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모른다고 도망갔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린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시련을 겪게 하는 거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어려운 짐을 짊어질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어요. 왜 납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가게 하십니까? 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런 시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진노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고칠 수 없는, 이 사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그 불신앙적인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력들이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서 지금 이 인간이 당하는 혼란, 고통, 괴로움을 육체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해방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런 자들에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입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과 레닌의 교시,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요? 그 레닌의 교시 중에 내용은 간단한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즉 정보 조작과 반복을 통한 쇠뇌 공작, 쇠뇌 전술. 이게 소위 뭡니까?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이 컬러, what is color? 무슨 색이? 목사님 무슨 색이? 빨간색? 까만색? 이거 완전히 공산당이구만. 뭐 공산당이 무엇이면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어요. 이게 어째서 빨간색이네요? 까만색이네요? 이 공산주의는 분명히 하얀 것이잖아요. 그럼 동무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이다. 틀렸다고 말이에요. 무슨 색이냐? 까만색이다. 다시 묻습니다.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검정색이라니까. 이렇게 자꾸 쇠뇌하다 보면 뭐라고 해줘요? 하얀 것을 검정색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쇠뇌 공작이다 그런 말이에요. 공산주의만 쇠뇌 공작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그래요.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잘못된 사람들은 거짓말 뒤집어씌워가지고 이대로 이 얘기하라, 이대로 고백하라, 이대로 조서를 꾸미라.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래서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한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가 없다. 거짓말은 클수록 좋다. 공산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민주화라고 하는 단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도 자기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하고 틀리는 게 있어요. 글자 두 자가 빠졌어. 우리는 무슨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전애들은 무슨 그냥 민주주의라 그래요. 인민공화국 민주주의라 그래요. 자유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막 우라통이 터진다고 오전 예배 들 때 그랬잖아요. 뭐 밥도 먹지 말라, 뭣도 하지 말라, 뭣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뭡니까? 자유. 우리가 먹을 자유가 있어요. 누울 자유가 있어요. 앉을 자유가 있어요. 노래할 자유가 있어요. 하자 이거예요. 아니 신사 참배도 그거 보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는데 아니 밥 먹는다고 옥에가 드는 거 밥 먹는다고 벌금 내는 거 무서워서 그거 못하겠느냐 이게요. 질서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질서 지키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는 자유를 빼면서 민주화라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생각할 때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적폐로 여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독교를 박해라고까지는 몰아붙일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저래들 저러다가 꼬꾸라지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있고 1000만 명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저들이 아무리 제대로도 꼬꾸라질 때는 꼬꾸라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앞에도 지금 꼬꾸라지는 사람 있잖아요. 천년날년 권력 세력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평하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을 뱀이라고 하였고 또 그때부터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땅의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의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 보면 짐승의 수는 666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짐승은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 등등 이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의 권력의 세력을 쫓아가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666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짐승 같은 이 악의 세력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그들의 세력을 쫓아가고 그들의 세력을 따르고 그들의 세력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바로 뭐냐? 666의 표를 받는 자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 이마에 갖다가 점을 이 도장을 찔러주는 것이 666표를 받는 게 아니고 짐승 같은 이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 유용하고 지배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의 세력을 찬성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고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666에 속하는 세력들이라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은 이런 무시무시한 무서운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참 읽어보면은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구구절절마다 해라 왜 안 하느냐 왜 못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끝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잠들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내용은 마태복음 23장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인정하지 않냐고 믿지 않는 그 세력들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되고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됐다.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종말을 그들에게 예고해주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력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정치화되고 있는 이 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사회주의화되고 되어 가려고 하지 않느냐, 공산주의화되고 되어 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기색이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정말로 기도하는 신앙의 영적인 자세, 생각과 판단,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공산주의 안 됩니다.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유야무야 다른 것 같다고 할지라도 마냥 그대로 되어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부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마치 불붙는 용광로에다가 이 기름을 갖다 붓는 그런 현실과 같은 이 사회 구조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질병으로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력들을 강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징벌이 이 땅에 도래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무서운 사건이라. 그러면 해결책이 없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왜? 해결책을 내 스스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찾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계시록 16장 8절로 10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면서도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죠. 회개하지 않는 이 시점, 지금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바이러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지금도 수개월 동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기저기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또 들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이 얘기는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 얘기가 그렇게 고무적이지 못하더라 그 말이죠. 역대하 2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 왕 여호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유다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이 다윗의 왕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계약하신 다윗의 자손의 왕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병이 들었느냐? 창자가 병이 들었어요. 창자가 속이 썩어요. 막 불어올라요. 한 2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을 이렇게 병들게 하느냐? 왜 진노를 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설 이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 거예요. 그러나 2년 동안 지나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자가 터져서 결국 죽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있는데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 이세벨의 우상들을 갖다가 세우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이 들게 했어요. 무슨 병이 들게 했습니까? 나병이 들게 했어요.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이 들게 했다고 말이에요. 문둥병이 들어오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에 고쳐주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설 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자에서 쫓겨나서 벨궁에 구하다가 그 나병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자라도 회개하면 산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죽어가는 자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 가지 그 인물을 생각해 보면은요,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지혜성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다윗의 지혜성은 탈취죄, 약탈죄, 또 살인교사죄, 살인죄, 거짓을 행한 죄, 아주 파렴치한 죄지않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왔습니다. 다윗 왕 앞에 이제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내일까지 미루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집회를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 만나가지고 왜 장로님 집회를 안 나오십니까? 집회 왜 참석 안 하십니까? 그 장로님의 대답이 참 걸작이에요. 부흥회에 참석하면 회개하라고 할 텐데 회개할까봐 못 나갔다. 우리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면 되겠죠. 그냥 기도하면 된다? 아니에요. 회개하며 기도하라.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통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의 응답은 먼 시간 가지 않았어요. 즉시 나단 선지자는 또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이 자리에서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맞았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따지고 보면은 다윗만큼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리 내가 악하다 할지라도 다윗만큼은 못했어요. 그런 짓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무서운 죄를 그렇게 악하게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1편의 참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는데 언제부터? 어머니 모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책임지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를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면 뭐예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죄성이 드러나니까 훌륭한 대통령의 이 여운을 남길 수 있는데 어때요? 회개하지 못하니까 자살을 하잖아요. 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도 죄성이 드러나니까 회개했으면 참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자살을 하고 나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영웅이 되잖아요. 자살하니까 영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마귀가 유혹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죄가 드러나고 죄 속에 얽매이게 되면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마음이 그냥 희석이 돼가지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머리 들 수 없고 눈 뜰 수도 없고 사람 얼굴 대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우울하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기를 야 뒤져라 뒤져. 뒤지는 게 좋다. 야 뒤지면 내가 영웅이 된다. 뒤지면 영웅이 된다. 지금도 실수 영웅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지금 울며 불며 막 모여들잖아요. 그 영웅이죠. 이게 뭡니까? 마귀의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이 이 세상을 이렇게 출렁거리게 만드는 것이요. 누구를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원론을 우리가 깨고 그 원론을 분석하고 원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보고 발견하고 깨달을 때 바로 우리의 살 길이, 이 민족의 살 길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주 잘 나가다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한 방 딱 치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내 생명 끝났다. 이 왕자에 앉아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지금 원통합니까?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응? 내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러니까 방에 들어누워서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는 거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통회하고 잡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해 주잖아요. 그래 그 사람을 낫게 하고 고쳐두고 15년을 더 연장해 주어서 왕위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 성경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답고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 말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오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고백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고백할 때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빛나게 전파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자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